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일주일 후면은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이죠. 사람마다 우리도 다 생일이 있습니다. 저는 9월 11일인데 9/11 그 잊지 못할 날입니다. 그게 제 생일인데 다 사람마다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생일은 12월 25일 성탄절이죠. 우리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우리 예수님 예배도 드리지만 예수님 생일 축하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노래 한번 부를까요? Happy Birthday to Jesus. 다 같이 한번 부릅시다. Happy birthday, Jesus. Happy birthday, Jesus. Happy birthday, dear Jesus. Happy birthday to you.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전 목사님 부탁을 받고 오늘 한국에 가는데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 성도들도 보고 싶고 또 우리 여기 김찬희 박사님 계신데 저희 연세학교 선배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물론 불러주셨지만 우리 김 박사님 통해서 저를 목회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겠지만은 저는 하여튼 부름 받아서 9개월 동안 목회하고 제가 초대 목사로 또 이제 전재영 목사님 모셔서 이렇게 교회를 목회를 잘 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부족한 종이 사랑을 입고 그때 참 9개월 동안 좋은 성도님과 함께 목회한 그 생각이 납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 80이 다 돼가는데 2년만 있으면 80인데 이 노종을 하나님이 아직도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초림에 오셨지만 재림에 오실 예수, 사실 그게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어둠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죽더라도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특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축하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탄생 그 기록입니다. 이제 저도 좀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이게 안경을 3번째 갈았겠는데 또 요새 며칠 좀 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이렇게 눈이 잘 안경을 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고를 갖고 왔지만 이게 보이질 않아서 그냥 여기 주신 말씀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올 때 주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죠. 신약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와 오늘 본문 누가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그 베들레헴 거기에서 예수님 탄생하셨는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서부터 42대 손으로 쭉 이제 내려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가 오셔요. 이것은 이미 뭐 수천 년 전에 이미 700여 년 전에 그 이사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하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사실 저도 이게 믿겨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라는 게 언더스탠드 아닙니까? 세상적인 그런 기반에서 이해하려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믿어지는 거지 그냥은 안 돼요. 저도 안 믿었습니다. 물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목사가 되려고 신학한 건 아닙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이. 또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정말 엉망진창이 될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래도 성도의 길을 걸어 지금까지 온 거 40년 목회하고 은퇴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그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형식적인 세례만 받아갖고는 안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도 원해서 된 건 아니고 저희 선배 목사가 미국 유학 가면서 자기가 설교하던 시골 조그만 교회 거기 가서 좀 설교 좀 하라고. 그래서 거기 같은 게 인연이 돼갖고 전도사가 됐어요. 전 사실 학자가 되고 유학 가서 박사가 되고 공부해서 교수로 연대 교수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서 제가 원치 않은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저를 되게 훈련시켰습니다. 전도사 생활하면서 3년 동안 정말 어려운 거예요. 거기 목회자가 일주일 못 견디고 도망가고 1년 못 견디고 도망가고 저 3년을 버티면서 훈련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그게 목회 시작을 해서 30년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이 목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도의 기도로 하나님 은혜로 정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나서 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아마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 술 담배 먹고 못된 짓 하고 지금 세상에 있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참 그거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초림의 예수님보다도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대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구수로, 세상의 빛으로, 구원주로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것은 목자가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이 목동, 여기 보면 목동들에게 엔젤, 사자, 주의 사자라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은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 먼 길을 산 넘고 물 건너서 예수님 말구 위에 나셨잖아요. 낮고 천한 진짜 그보다 낮고 천한 데는 없을 거예요. 여간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방이 없어서 말리 밥 먹는 말구 위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잖아요. 메인저, 말구 구유에서 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래 부르고 뭐 예수님 메인저에 나셨다고 찬양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그 깊은 뜻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같은 죄인들, 낮고 천한 인간들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뭐 이 성탄절 우리가 생각하는 좀 화려하고 뭐 캐롤 이 쇼핑 시즌 아닙니까? 이렇게 선물 주고받고 파티하고 물론 그런 이 진정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괜찮아요. That's okay.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건 그건 정말 넌센스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텅텅 비고
중세기 교회처럼 교회는 멋있게 지었는데 사람은 없어. 텅텅 비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긴 우리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지금이 그런 때가 됐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들 이번에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 변화되면은 달라집니다. 내 인생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집니다. 교회 분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찢어질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 이 목동, 당시 목동들은 제일 그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에요. 그 추운 날 밤에 그 양떼를 돌봐야 돼. 사꾼이죠. 돈 받고 그렇게 가서 있는 거. 자기 목장 주라면은 부자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돈 받고 가서 밤에 양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춥겠어. 그 양떼들 낮고 천한 그 대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가장 죄인들을 가장 낮고 천한 죄 가운데 사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상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고 그러는데 족보로 보면 다 왕가죠. 예수님이 솔로몬 다윗 왕 그 왕가에서 태어났으니까 왕족이죠. 그러나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것만 봐서는 안 되고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인간 예수로만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성경에 많은 이 수많은 이적 이런 사건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읽습니까? 삼위일체도 못 믿는 교인들이 많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창조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탄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벌거벗은 몸으로 서실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생활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삶을 주님이 지금 보신다면요 저는 정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은 이제는 뭐 은퇴해서 목사도 뭐 은퇴 목사가 됐지만은 정말 제가 그 모든 죄를 다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신 그 체험을 제가 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하면서 그때 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난 성공지향적인 인생을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꼭 깔아줬어요.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나를 쳤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난 죽었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살아 계신 것. 그 믿음으로 나는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연시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유학 가려고 이제 마지막 학기 남았는데 주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포기하고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제가 언서까지 다 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저 시골에 열대 모이는 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하나님 엄청나게 훈련시켰어요.
교회 월급도 안 줘갖고 3개월 동안 있으면 라면 끓여 먹고 목회하고 하도 밥이 먹고 싶어서.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원에 가면 교육자라고 그러면 밥을 준다고 했어요. 내가 참 창피한 일. 밥을 어디로 먹으러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 기도원에 다니기 시작하네. 밥을 얻어 먹었으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산에 올라가서 손에만 하나씩 붙잡고 기도하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 부흥 강사님. 그래서 그때 가서 성령 충만 은혜, 방언도 터지고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와서 목회를 하는데 전도서를 가서 처음에 내가 배운 조직신학, 해방신학을 했거든요. 막 데모하고 정치신학 그런 거 하더니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다 졸고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변하니까 교회에 오니까 교인들이 졸던 교인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변화됐어요. 교회가 막 부흥됐어요. 3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서울 또 우리 선배 목사님 감신대 교수였던 장종철 목사님이 또 후배라고 오라고 그래갖고 나는 또 놀러 오라는 줄 갔더니 자기 유학 갈 테니까 다음부터 이 교회 와서 하라고. 그래갖고 또 서울로 큰 교회로 가게 됐어요. 제가 잘나면 아무것도 나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심이 있어요. 또 거기서도 또 훈련을 되게 시켰어요. 그래갖고 결국 또 금식까지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 성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여러분 만날 준비 됐어요? 저도 안 됐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저는 그 은혜 붙잡고 사는 거죠.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그거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율법적으로 righteousness 영어로 말하면 그게 의인데 예수님이 새로운 단어를 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의라는 것은 justification이에요. 달라요. 영어 단어가. 우리말은 똑같은 의지만. 우리는 하나님 그 의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내가 righteous 옳다 그건 아니에요. still 우리는 sinner예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서 십자가 구원의 믿음으로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justification이라는 뜻은 그냥 죄인인데 너 죄인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still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화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성령 세례 받고 자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축하하는 거 좋아요. 됐으면 좀 잘해야 되겠죠. 이런 의를 알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말씀 예수님 탄생 기사인데 여기서 여기 보면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너가 이제 강고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알려줬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없죠. 우리가 선물 좋아하잖아요. 다 선물 받으면 다 좋아하잖아요. 성탄절에 다 선물 주고 받고 하잖아요. 가장 큰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바로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12절에 잘 안 보이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영어 성경 보면 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적. 어떻게 부르든 간에
예수님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걸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평화라고 그러면은 그 세상적인 평화 물론 그것도 와야 되겠죠. 제일 먼저는 내 마음의 평화가 임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은 평화가 깨집니다. 하나님과 나의 단절된 그 단절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변화되면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평화가 임합니다. 그게 진정한 평화. 그 평화가 이루어져야지 가정의 평화도 오고 사회의 평화도 오고 국제적인 사회도 평화가 오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 인간의 이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저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도 다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고, 또 요즘에는 중동에 전쟁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또 싸우잖아요. 뭐 17,000명인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죽은 뉴스를 내가 보고 왔는데, CNN 뉴스에서 보니까 17,000, 18,000명이 죽었다. 엄청난 숫자예요.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왜? 인간이 그 못된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미움. 그 미움은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형제끼리 미워하는 거 이거 무서운 겁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어떻게 교회 와서 주님을 찬양합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에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 모시고 평화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축원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와야지 교회의 평화도 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설교해봐야 다 미사여구예요. 나도 여기 원고에 평화의 기도 14세기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의 기도입니다로 다 적어왔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 이런 거 뭐 지식적으로 알아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왕 써왔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멘이죠.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사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사랑의 왕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보지 않아도 여러분 다 외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도 아들 하나 있지만 그 아들 귀해요. 그 아들을 주인을 위해서 대신 내어주시는 거야. 나는 목사라도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도 억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면 성령으로 그게 믿어지게 해주시더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누구? 대학을 나오건 가난하건 누구든지 everybody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터널 라이프. 우리가 이때 이 생 사는 게 다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걸로 끝난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죠. 적어도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왜 세상이 이렇게 정말 냉랭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구세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신약 용어로 성육신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 한자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뭐예요? 3이지.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얼마예요? 1이에요. (3차원) (4차원) 그 밖에 있어요. 저 은하계에서 인간이 이 과학이 발달돼 갖고 가서 은하계에 있는 그거를 촬영해 온 걸 그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뭐 이름은 다 잊어먹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건망증 같이 잘 기억이 잘 안 돼요. 어쨌든 봤어요. 제가 태양계 넘어 은하계가 있는데 은하계가 수백 개 중에 그 중에 한 개인데 그 너머는 몰라요. 우리가 뭘 안다고 얼마나 뭘 아나요. 지식인. 저도 지식이 소위 말하는 뭐 훌륭한 대학 나왔다는데 나왔는데 그거 갖고는 되질 않아요. 이 세상 정말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먼 우주 질서 이거를 보면서 정말로 경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정말 이 세계를 과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을 제가 나의 세계가 아니라 조그만 책에서 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박사, 저도 박사예요.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구원받는데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 믿어야, 그래야 내 안에 영접할 수 있어요. 성령님 모시고 살아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낮고 천한 저희들. 성경 말씀에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화목제물이 뭔지 아시죠?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 옛날에는 죄지문이요 죄값으로 짐승을 잡아고 피를 갖다 제단에 뿌리면서 제사 드렸어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교회 나올 때 무슨,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은혜를 붙잡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헌금 드리는데 헌금은 그거 드려갖고 내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면서 하루, 이번에 코비드 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살아남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미 다 화목제는 다 말씀드렸어요.
죄의 용서를 받아야 평안이 오고 구원이 와야 평안이 오고, 또 그래야 모든 일이 정말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다,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당대 최고 지성인 동방 박사들이 그 표를 연구하다가 그 표를 보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 당시에 최고의 선물을 예수님 앞에 드린 거 아니겠어요? 사랑은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대표적인 자가 예수님이세요. 완벽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의 방언을 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이신 예수님은 죄에 매여 종노릇하고 죽을 인생, 고통당하고 마지막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래서 해방이 거기서 온 거예요. 난 그것도 모르고 해방신학 조직신학 한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부끄러워요. 진정한 해방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죄와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저를 결혼해서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 13장 문장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은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고린도서 13장 4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부부싸움 왜 일어나냐, 참지 못해서 그래요. 오래 참아요.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더 이상 읽을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인격을 반만이라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은혜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justification 아까 설명했죠? 죄인인데 다 눈 감아주시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너는 죄 없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유명한 거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 그걸 또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그 비유니까, 거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탕자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아들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갖고 아버지 집에 가 종살이라도 해가 다 그러고 왔잖아요. 그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얼마나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그건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 왔는데 아버지가 웬걸
네가 무슨 종이냐, 내 아들이다. 그냥 품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것 같아요. 거기 누가 보면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형이 와서 이제 컴플레인 하니까, 불평하니까,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저는 정말 재용서 받고 또 목사까지 돼가고 지금까지 이렇게 80이 다 돼가는데 2년만 있으면 저도 80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참 감사해요. 아는 교인이 목사님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난 모르겠는데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담으려고 하니까 얼굴에 밝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미 다 저보다 예수 잘 믿으시고 다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서 남은 생에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